오늘 본문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성경을 딱 죄송합니다. 성경을 딱 펴 두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한번 오늘도 말씀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한지 너무 또 오래돼 가지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짧게 복습하고 또 4장을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썼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의 필체나 또 그의 표현 방식을 미루어 보아 봤을 때 우리 여기 위에 혹시 계십니까? 요 앞에 스피커 조금만 키워주시면 상민이 오면 나중에 감사합니다. 나중에 상민이한테 연락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썼다고 일컬어집니다. 그 요한이 이제 요한의 인생 말로에 요한이 목회했던 몇몇의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줬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5, 60년 전쯤에 제가 이때마다 항상 드는 비유가 있죠. 여러분 80년대에 이 5공화국 때 있었던 일을 아시죠? 라고 물을 때에 우리 다운이 압니까? 노 대통령님, 노태우 뭡니까? 전두환 이때 시대 때 이야기를 우리는 책에서 보아 알지 피부로 와닿게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장로님들 연배에 계신 여러분들은 또 80년대 생각하면 새록새록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죠. 저희 목사님께서는 자주 그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하셨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억이 다음 세대인 저희한테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요한 1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는 이러한 환경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사건이 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희미해질 점, 그리고 그때에 뜨겁게 신앙을 했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덜어는 다시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덜어는 다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덜어는 계속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요한 1서에 가장 큰 두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는 교인들, 예수 믿는 자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야, 봐봐, 예수님 돌아가신 지 5, 60년 됐다 아이가. 안 오잖아. 예수님 다시 온다 해놓고선 예수님 안 오지 않느냐. 그 가짜였다.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가가지고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 두 번째는 영지주의. 아니다. 영만 깨끗하면 뭔 짓을 해도 괜찮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나의 영만 깨끗하면 육이고 혼이고 자시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육과 혼은 오히려 더러운 것이다. 내 영만 관리하면 되지 육과 영은 원래 더러우니 더럽게 살아도 된다라는 이단도 있고 또 육과 영도 금욕주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영을 강조하는 영지주의, 영어로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여튼 이 두 가지 이단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율법 그리고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이단이 이 당시에 성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누가 하나님의 권속이냐? 영지주의 사람들은 야, 영이 건강한 사람이 영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또 율법주의자는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토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답을 내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 2절의 표현을 따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믿는 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믿는 이 사람들,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까지 믿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답합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다시 3절 잠시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복음을 변경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가로 열고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가로 닫고 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올 건데, 이 거짓말장이들이 올 건데 이것이 벌써 왔다 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들었지 않느냐. 누가복음 또 이 요한도 얘기했죠.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들었지 않느냐. 이미 벌써 와 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2장 22절에 한번 얘기했죠.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 이 땅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 사람들이 이미 왔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4, 5, 6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입니다. 4장에 보면 자녀들아, 이전엔 너희가 하다가 자녀들아 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먼저 자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신과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
특징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2절 3절에 있는 거짓말쟁이요 적그리스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두 번째 특징,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기었느니라라는 말은 완료 시제로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완전히 이겼다 말입니다. 완전히 이겼다. 우리는 완전히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긴 자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너무 이게 신학적인 용어 같고 어려워 보이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조금 적용하여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예수님이 구주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러한 종류의 문장들을 거절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예수님 말고 그 이외의 어떤 것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돈의 마음을 뺏기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명예의, 인생의 성공의 등등 예수님 말고 더 사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그냥 듣고 가만히 있고 내 귀가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이런 표현의 듣다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다라는 말을 포함시킨 듣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의 말을 듣는지 아닌지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보고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말도 잘 듣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위기의 순간이 돼봐야 안다. 이 영화의 한 대사인데요.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안다. 뭐 이런 식의 명언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비유가 있는데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때는 땡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준아 내가 너에게 아파트를 한 개 줄게. 아닙니다 주님 주지 마세요. 아니야 가져. 아닙니다 주님 주지 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를 줄게 하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파트를 냉큼 받죠. 그 대신 예준아 우간다로 가라. 아닙니다. 예준아 아프리카 남아공으로 가라. 그럴 때만 문제인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시험되고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진리의 영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을 쫓고 있는지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이죠. 7절부터 쭉 이 유명한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사랑에 대해서죠.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의 근거라는 소제목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사랑에 대해서 나올 텐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사랑의 근거가 있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돌아오는 겁니까? 맞죠? 사랑은 뭐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입니까? 이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오 라는 말을 할 때 사랑은 네모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뭐 누군가는 사랑은 뭐다 하고, 사랑은 뭐 가슴 뛰는 감정이겠고, 누군가의 사랑은 뭐 추울 때 사다 주는 뭐 아이스 커피가 아니죠, 따뜻한 커피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랑에 대해서 각자마다의 정의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명제라는 이 수학 시간에 명제라는 이 챕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 뭐뭐는 뭐뭐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김예준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 큽니까? 예준이가 큽니까? 사람이 더 큰 개념이죠. 김예준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뭐 안지은도 사람이다. 뭐 이 명진이도 사람이다. 그러면 김예준, 안지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집합이 모여서 사람이라는 어떤 한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면 사랑 중에는 하나님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문장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다,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 안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이 표현은 내가 너를 하나님 해 라는 표현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빼고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 여러분이 조금만 세자면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한다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 감정,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내 가슴이 뛰는 느낌이 이상한 이런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오해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윤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뺀다면 저는 제 아들과 딸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 해주고 니캉 내캉 새우깡 나눠 먹고 하는 게 우정이요 우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사랑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이셨다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다라는 것이죠.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도 해봤고 전 여자친구와 전전 여자친구들이 있어 왔고 그 여자친구들을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갈대처럼 휘날리는 존재인지, 내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나의 이 결심이 얼마나 부서지기 쉽고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저의 삶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한 6년 전에 제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했으니까요. 지금도 사랑하고 여전히. 하지만 제 아내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제목이 안 됩니다. 어제 이 새벽기도 본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던 죄송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은퇴 시기가 돼서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왕을 구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레와 비로 내가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요구는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지 절대 그러면 우리가 왕 포기할게요 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 하고 싶고 또 살아도 남고 싶고, 그래서 사무엘을 어쩌면 이용하는 것처럼 사무엘님 당신이 기도발이 세니까 기도해줘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비움새나 우리 청년교회 어떤 청년이 누가 봐도 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걸 무조건 할 건데 때려 죽어도 할 건데 여기에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저는 이 마음이 제가 이 사무엘처럼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못 됩니다. 그래 가가지고 발목 세게 부서지고 다리 몽생이를 하나님이 너를 두드려 패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저는 얘기할 위인이지 사무엘처럼 끝까지 사랑해줄 위인이 저는 못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없는 현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중에 19절 가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냥 함께 있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본성을 제거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3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또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내가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한테 이런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었고 능력도 주었고 많은 걸 주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다시 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희생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시 하나님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이 사랑 여러분 7절부터 21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일서 전체에서는 사랑이 15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요한을 통하여 외치시고 예수를 통하여 표현하신 까닭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답니다. 살고 싶답니다. 잠시 방문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잠시 와서 눈물 닦아주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파트 필요하고 내가 차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도움 필요할 때 잠시 와가지고 짠 해결해주고 가는 게 아니라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아무 위기가 없을 때 어떤 환난도 없을 때 함께 살아가는 거. 나의 기쁨도 함께 나의 슬픔도 함께 나의 아무렇지 않은 일상도 함께 살고 싶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설교의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지만 그와 동시에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일례로 제가 이 비움새와 또 청년교회에서는 굉장한 꼰대로 소문나 있습니다. 맨날 연락할 때마다 할 대화를 하고
마무리는 그래서 오늘 큐티는 했지 해서 말씀 구절 보내주고 꼭 해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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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그리고 또 이 청소년들한테도 뭘 이렇게 하면 뭐 핸드폰 얼마나 썼냐, 뭐 암송은 얼마나 하고 있냐, 성경은 얼마나 보냐. 이 근데 뭐 그 청년들이 저를 뭐 좋아합니다, 그죠?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이제 나랑 같이 살자 한나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맨날 아침마다 새벽기도 갈 때 깨울 것 같고 큐티 밤마다 안 했는지 검사할 것 같고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 얼마나 했는지 오늘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었어? 라고 밤에 이런 질문할 것 같고 뭐 그런 존재가 또 저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거 했니 안 했니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은근히 밀어내고 은근히 선을 긋고 은근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목적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였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럼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위해서다.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했고 그것을 믿었고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데 이로써 그리하여서 왜냐하면 이 사랑을 왜 주시냐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말이 어렵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 위함이다 라고 쉬운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왜? 첫 번째,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또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 친구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야, 근데 난 진짜 행복하다. 나는 다시 돌아가도 내 인생처럼 살고 싶다. 난 다시 돌아가도 서울로 대학 안 갈 거고, 난 다시 돌아가도 내 아내와 결혼할 거고, 난 다시 돌아가도 애 둘 이제 더 이상 낳겠지만 더 낳을 거고, 난 다시 돌아가도 내 인생 그대로 살아가고 싶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다. 누구의 난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 아빠 아들 하고 싶고, 난 다시 태어나도 큰숲교회에 태어나고, 난 다시 태어나도 이 명장동 여기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물론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힘든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이 교회, 우리 가족 공동체, 그리고 실제 우리의 가족 모든 것이 물론 흠은 있지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돌아간데도 이런 선택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한 그 사랑 그 자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 너 못생겼어, 너 냄새나, 너 공부도 못하고, 너 돈도 못 벌고, 야, 나이 30 중반에 지금 여기 앉아서 뭐하고 있냐 라는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 때문에 담대함을 가졌으며, 예수님도 이 사랑으로 사역하셨으며, 예수님도 이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이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니 무언가를 다 해도, 무언가를 하건 하지 않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외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낫게 하고 뭐 이런 많은 사역하고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많은 외면적인 사역을 하셨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내면의 사역의 가장 중점적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9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앞서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요약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실천적인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이 명령의, 이 계명에 대한 실제 행동을 요구하면서 4장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또 이번 주 한 주간 이 요한일서 4장을 많이 읽고 또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 안에 들었던 이 결론, 질문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이 오늘 성경에 의한 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러한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고 성령을 받고 이 복음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 좀 불편한 마음이, 왜냐하면 나도 예수 믿잖아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 다 믿고 알고 깨닫고 또 직업이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그래서 네가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믿는 복음이 가짜입니까? 아니죠. 제가 믿는 복음은 진짜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짜겠습니까? 제가 어쩌면 가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에 계속 제 마음이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까닭은 첫째,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원함. 둘째,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두려움 없이 돈에 쫄지 않고 미래에 쫄지 않고 그 다른 어떤 것에도 쫄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진짜 그것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신앙의 연수 동안 또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진짜 여러분이 진짜 제가 구하는 것은 뭘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 되었지만, 이것이 제 진심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고백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고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팀 나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불편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있는 나는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없을까? 나아가 이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는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담대함으로 세상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왜 수동적이고 왜 갈등하고 왜 흔들리고 있을까? 스스로 좀 자책하기도 하고 또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중에 이 18절 말씀, 19절 말씀이 제 마음 안에 훅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태도가 두려움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는데 왜 내 신앙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기는 하는 걸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걸까? 라고 내 삶을 의심하고 자책하는 이것 자체가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만 하면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내가 잘했는데 못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한 주간 죽 썼는데 안 썼는데 이러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이 사랑 앞에, 또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기꺼이 죽이신 이 사랑 앞에 제 변명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큐티 하루도 안 빼먹고 잘했고, 나 매일 기도했고,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고민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없는 형편에 쥐어짜서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트로피들이 있으니, 이런 업적들이 있으니 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던 저의 현실이 조금씩 깨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느새 저 같은 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조차 마치 게임하듯이, 마치 올림픽 대회하듯이 얻어내고 받아내고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근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실 때에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의 거짓 진리일 뿐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희열을, 우리가 그 행복을, 우리가 그 기쁨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 땅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짧은 100년의 시간 동안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 그 맛보기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짧게 방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은 바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사랑을 외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던지, 또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고 계시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는 어떠한 정죄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잘못도, 또 어떠한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예수님처럼 두렵지만 담대함을 얻어 두렵게 되지 않는 그 인생으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라는 그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느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